말씀은 선지자인 아모스와 베델의 대제사장인 아마샤와의 갈등과 충돌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개인적인 두 인물의 갈등을 넘어서 형식적인 종교에 갇힌 이스라엘의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부패 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불을 붙인 것은 종교적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대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이 정치적인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는 이 모습과 생각이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부추기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마샤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왕에 대한 반란으로 왜곡해서 아모스가 여로보암의 통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아마샤가 하나님께 직접 진실을 묻는 대신 세상 권력인 왕의 힘을 빌려 하나님의 예언을 막으려고 한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가르쳐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독대를 할 때에 성소에서 독대를 할 때에 죽을 수도 있는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그가 끈을 허리에 묶고 들어가서 사람이 나오지 않을 때 밖에 있던 레위인들이 이 줄을 당겨보면 대제사장이 죽어 있는 경우도 얼마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중요합니다.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왕의 뜻을 더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능하시다라는 뜻이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여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섬기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베델을 왕의 거룩한 집 또는 나라의 성전이라고 부르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타락하고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 또는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경멸합니다. 누구보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대제사장 그리고 선지자가 서로 갈등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마샤의 비난에 대해 아모스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며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단지 목자이며 무화과 나무를 기르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대답한 이유가 당시에는 직업적인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물려받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모르겠지만 선지자는 물려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언자들은 직업을 가지고 예언자라고 하는 직업, 선지자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대대로 아버지부터 이제 물려받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마치 아마샤가 말한 대로 빌어먹기 위한 수단으로서 목사의 일 또는 예언자 선지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예언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목자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선지자로 삼으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의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국교회가 이 아버지 목사로부터 아들 목사로 이어지는 이 보통 세습이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떠오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직업적인 이 말의 의미가 결국은 빌어먹기 위한 아마샤가 말한 이런 어떤 수단으로서 참 폄하하는 말인데, 지금 선지자는 누구로부터 월급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게 전부예요. 그 어떠한 부귀 영화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선지자가 개탄하고 있는 것은 이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11조로 그들의 삶을 돌보게끔 해주셨고, 또 넘치거나 모자름이 없도록 그들에게 알맞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절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인 아마샤는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마지막 그를 향한 혹독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가 가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 만드신 그런 조직적인 분배가 아니라 그가 따로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방해하려는 대제사장 아마샤와 그의 집안의 혹독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먼저는 아내들은 전쟁으로 인해 창녀가 되고 아들과 딸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의 땅은 남에게 빼앗겨 나누고 그는 부정한 땅, 이방인의 땅에 낯선 땅에서 죽게 될 것을, 그리고 이 아마샤에게 임할 심판은 그가 대표하는 이스라엘 전체에도 임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그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갈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한 아마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아 수고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세상적인 일, 자기의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아마샤의 비난에 화가 난 아모스의 순간적인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예언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서 언약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우습게 여긴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두렵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마샤 역시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 못해서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